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분별함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마귀 사탄의 계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난과 박해와 시험으로 직접적으로 주의 백성들을 쳐서 죄악으로 빠뜨리는 것이고, 둘째는 돈과 명예 또 쾌락과 같은 세상의 유혹과 또 강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하여 성도들을 속이고 현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계략 중에 오늘날 사탄의 주요한 계략은 두 번째 방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양의 털을 쓴 이리와 같고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사탄과 또한 거짓 교사들을 분별해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이 분별함의 은사와 능력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사람의 지혜로 다 헤아려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크고 위대하시며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방법과 섭리와 계획, 그리고 또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 되시는 그 하나님의 때를 사람이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내가 겪고 있는 이 환난이 마귀 사탄의 유혹과 시험인지, 또는 나를 정금과 같이 연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의 시험인지 분별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또한 악을 성케 만드는 하나님께서는 사탄까지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구약에서 우상숭배의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기 위해 이방 나라와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과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하시며, 또 욥을 진정한 의인으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사탄의 시험을 허락하시기도 하십니다. 또 어제 새벽 기도의 말씀과 같이 바울에게 사탄의 사자가 가시가 되어서 바울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도록, 또 그 약함과 능욕과 궁핍, 박해와 공고 가운데서도 기뻐하면서 오히려 자신의 그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는 이것은 변별하기 어려운 똑같은 시험과 환난처럼 보이지만, 어떤 것은 사탄의 미혹함이고 또 어떤 것은 하나님의 연단하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또 마귀의 계략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방금 변별과 분별이라는 용어를 제가 사용을 했는데, 변별과 분별의 차이를 아십니까? 변별은 쉬운 것과 어려운 것, 혹은 좋은 것과 나쁜 것, 같고 다름과 같이 차이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제 수능이 오늘로 딱 이제 50일이 남았는데, 수능이 끝나면 항상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변별력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시험의 난이도가 너무 쉽거나 또 반대로 너무 어렵다 보면은 열심히 공부한 수험생이나 그렇지 못한 수험생들을 구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변별하다라는 것은 서로 다른 그 차이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별은 무엇일까요? 분별은 옳고 그름, 맞음과 틀림,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진리에 대한 것입니다. 변별과 같이 그저 다름을 구별하고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참과 거짓, 선악을 깨닫고 판단하는 능력이 분별입니다. 변별은 그 차이를 통한 구분이기 때문에 서로를 비교하면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별은 단순한 비교로 알 수가 없습니다. 똑같이 양의 털을 입고 강명한 천사로 가장하여서 겉보기에는 비슷하거나 똑같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그 속에 감춰져 있는 참과 거짓, 선과 악을 깨닫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솔로몬은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레하빈인데 이것은 나누다, 분별하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또 다른 뜻으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그 뜻은 깨닫다라는 뜻입니다. 즉 분별하다라는 것은 선악을 구분하는 판단력뿐만이 아니라 그 참과 거짓, 진리를 깨닫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왕위를 견고하게 한 솔로몬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일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줍고 내게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솔로몬은 왕으로서 많은 백성들을 재판할 때에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의 왕은 단순한 민족의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저 정치적인 통치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그 사명을 맡은 자입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솔로몬은 지혜라고 직접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듣는 마음을 종에게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개역 한글 성경이나 이후에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 듣는 마음을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번역하였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에서는 듣는 마음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번역을 하였을까요? 또 오늘 본문과 평행인 역대하 1장 10절에서는 백성을 재판하고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직접적으로 쓰고 있는데 왜 열왕기서 기자는 지혜를 듣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그것은 듣는 것이 바로 지혜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듣는에 해당하는 히브리어의 원형은 샤마입니다. 이 단어가 들으라라는 명령형으로 쓰이게 되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쉐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듣다라는 뜻으로 가장 많이 사용이 됩니다. 역대기 기자는 지혜를 뜻하는 호크마와 지식을 뜻하는 맞다라는 이 단어를 직접 사용하였지만 오늘 본문의 열왕기 기자는 듣다의 샤마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혜라는 것이 단순한 정보의 집합체로서의 지식이나 인간의 이성과 판단력, 이해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지혜의 시작이요 참된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샤마라는 히브리어는 듣다 외에도 이해하다, 순종하다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즉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지혜라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듣고 깨달아 이해함으로써 선과 악을,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 참된 지혜는 순종함까지도 포함을 합니다. 듣고 이해함에 그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정보와 지식에 불과합니다. 제가 예전에 역사교사를 준비했을 때 듣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역사가 제일 편한 감옥이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들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이니 그냥 그것들만 달달달 외우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뜻이었습니다. 물론 역사를 배우면서 태정태세 문단세하면서 왕조의 계보를 외우고 또 몇 년도에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는지 그 역사적 사건의 연대를 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구슬이 서말이어도 깨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단순히 과거의 사건들을 외우고 나열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역사적 그 지식을 통해서 지난 일들을, 과거의 일들을 반면 교사로 삼고 또 단편적인 그 역사적 사건들을 꿰어서
옹고지신으로 새로운 의미를 해석하고 발견해서 그것을 현실에 적용시키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실천할 때에 그 지식이 지혜가 되고 이것이 살아있는 지혜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통독하고 성경을 달달달 암송한다 할지라도 바리새인처럼 그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또 그 말씀을 올바로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는 아무리 성경적 지식이 많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미련한 자가 되고 그 말씀은 죽은 말씀과 죽은 믿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해서 분별할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기자는 지혜를 샤마,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며 순종하는 듣는 마음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또 사탄의 계략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듣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구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듣다라는 말은 영어로 번역하면 listen에 해당이 됩니다. 영어에는 듣다라는 이 동사에 hear랑 listen 두 단어가 있습니다. 둘 다 듣다라는 뜻이지만 그 의미가 사뭇 다릅니다. 겉보기에는 같아 보여도 그 단어를 유심히 살펴보면 차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hear는 특별한 의도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우리의 귀에 들리는 모든 소리를 의미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귀를 기울여 보면은 내가 숨을 쉬는 소리와 또 움직이면서 옷이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같이 그런 작은 소리들이 들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갈 때는 이 소리들을 인식하지 않고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게 됩니다. 반면에 listen이라는 이 단어는 귀를 기울여서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경청하는 것이며 그 소리에 담긴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자 하는 능동적인 행위로서의 듣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의 듣는 마음은 그저 가만히 앉아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기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서 의지를 가지고 내 혼과 영과 육을 다하여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듣는 마음을 우리가 다른 말로 바로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듣는 마음으로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이 듣는 마음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솔로몬과 같이 종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의 그 은혜를,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종이 어떠한 존재입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기의 모든 권리와 주권, 심지어는 자기의 생명까지도 주님께 맡기며 주인을 위해 순종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듣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면 우리는 종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편협한 인간의 생각으로 위대하시고 강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뜻보다 내 뜻이 앞서고 주님의 계획보다 내 계획이 앞선다면 내 뜻만 주장할 뿐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악한 자아와 내 욕심과 교만함이 앞서서 내 영혼의 귀를 틀어막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내 뜻이 주님보다 앞서 있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순종하기보다는
내 뜻에 주님이 맞춰주시기를,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주시기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에 대하여 솔로몬은 잠언 3장에서 이렇게 교훈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또 내 명철,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나의 주님 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인정하며 나아갈 때에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아갈 길을 지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솔로몬과 같이 우리 또한 종의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모든 제약과 또 하나님보다 기이 여기는 그 우상들, 또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는 나의 그 교만함과 나의 명철을 모두 다 내려놓고 종의 마음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기도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막힌 귀가 열리고 또 우리의 굳은 마음이 듣는 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나는 종이 되고 주님께서는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한 것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또 원하고 바라고 있는데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또는 하나님, 왜 내가 이러한 고난과 시험을 당해야 하나요? 라고 하면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입장에서 간구하고 강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계획과 뜻은 이러한데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맞습니까? 먼저 주인 되신 하나님께 말씀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내가 왜 이러한 고난을 당해야만 하나요? 라는 이 기도로 하나님께 원망과 한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러한 고난을 주시는 것인가요? 이 고난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하늘 아버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과 같이 너희가 악한 자라 또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과 같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감동시켜 주시기도 하시고 즉각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또 때로는 우리를 연단시키고 더욱 성숙해 하시기 위해서 무조건 다 설명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이뤄주시기보다는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깊은 묵상과 그 더욱더 깊어지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기도 합니다. 크신 하나님의 방법과 그 때를 비록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바로 하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소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확신에 가득 찬 기대를 뜻합니다. 하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듣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그때 주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듣는 마음으로
기도가 바로 한국교회의 성장의 원동력이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선교 역사를 통틀어 봤을 때 그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였습니다. 이전에는 선교받는 나라였지만 이제는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로 부흥케 되었습니다. 무엇이 이것을 가능케 하였을까요? 다른 나라와 다른 민족과 무슨 차이가 있었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처음 한국교회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벽 기도의 전통입니다. 새벽 기도는 다른 나라와 민족에서 찾아볼 수 없는 한국교회의 고유한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 기도가 당시 외국에서 온 선교사들에게는 매우 낯설고 이상하게 여겨져서 선교사들이 오히려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지 말라고 만류하기까지도 하였습니다. 1905년 초 개성지방 그 부인 사경에 참석했던 캐롤 선교사의 기록을 보면 아침 6시가 되자 마치 아침을 알리는 시계처럼 건너편에 있던 교인들이 일어나 찬송을 부르며 기도하는 바람에 나도 일어나야 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에는 새로 몇 사람이 오더니 새벽 4시에 사람을 깨워 무려 1시간 반 동안이나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다. 나로서는 그렇게 일찍부터 일어나 헌신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여겨 어두울 때는 자고 이야기할 것이 있으면 낮에 하라고 권면하였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한국교회 그 처음 성도들은 새벽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기를 더욱 힘썼습니다. 이 새벽의 시간은 하루를 시작하는 거룩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분별하고 구별하여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리며 기도로 그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 맡겼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내가 숨쉬며 살아가지만 그 모든 것, 내가 숨쉴 수 있는 이유와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은 오직 주님께 있으며 그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의 하루를 또한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면서 주님의 종으로서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새벽 기도의 전통이었고 그것이 한국교회의 부흥과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 사탄의 유혹과 시험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밤새 잠 못 들도록 그러한 괴로움과 또 아픔과 또 고민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밤을 지새울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에 새벽 기도를 했던 우리나라의 그 성도들과 같이 기도로서 내 하루를, 내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며 듣는 마음으로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와 함께 지금 이제 하루를 또한 마무리하면서 그 시간을 또한 구별해서 하나님께 나시린의 기도로 중보 기도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 교회의 새로운 전통이 되어서 우리가 하루의 시작과 또 하루의 끝을 온전히 주님께 아뢰었고 주님의 그 은혜와 주님의 돌보심과 이끄심 그리고 위로하심을 간구하면서 듣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귀로 들려오는 많은 소리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영을 계속해서 미혹하려고 하는 사탄의 그 달콤한 유혹의 말들이 우리를 꿰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되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유혹과 시험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솔로몬과 같이 듣는 마음으로 기도함으로써
다른 소리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과 같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과 같이 이 죄악이 가득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그 사탄의 유혹의 소리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영혼이 귀 기울여야 할 것은 세상의 소리, 사탄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임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듣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함으로써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듣고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해한 것을 우리의 삶으로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